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에 파송하는 주의 제자들을 위하여 이 진리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말씀이죠.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로 인하여 거룩함. 여기서 보면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에 나아갈 때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세상을 이기고 구별된 말씀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달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거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셔서 진리로 세상과 구별되게 해달라는 말씀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20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의 자녀들도, 주의 백성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또 믿게 될 사람들도 다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됨을 통해서 교회가 또는 그리스도가 또는 성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자,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계속해서 이어지는 단어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셨던 것처럼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하나가 되고 성도들끼리도 연합하고 사랑의 연합을 하고 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의 연합과 또한 예수님과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이 모든 하나됨을 통하여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의 연합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연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구나, 변화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구나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연합을 이뤄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 말씀입니다. 뒤에도 보면요,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기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오늘 핵심 문장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모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사랑의 연합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연합은 창조 때부터 있었고요. 교회의 강력한 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핍박을 이겨냈고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여기 보면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온전함을 이룬다고 했어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서로 성도와 성도끼리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가 하나이듯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될 때 이것을 통하여 온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상태다. 교회와 성도들의 온전케 됨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의 연합으로 또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교회는 어떤 집단보다 가장 강력한 위대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2000년의 역사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흩어지거나 깨지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연합을 때때로 이루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어.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끼리 또 서로 연합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을 가지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연합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위대하다는 것은 건물이 크다는 것이 아니고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거듭난 신자들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면 그 그 하나가 되게 하는 매개체는 뭐냐면 사랑의 연합이 돼야 돼요. 그 사랑의 가치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것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목숨을,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됐나요?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 같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자식을 내어주는 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큰일입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제도 엊그제도 보니까 우리 이제 친구 목사님이 우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선교사로 계신 김성용 선교사님이신데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함께 여기서 간증도 하시고 예배도 이렇게 토요일날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그분 가족들이, 자녀들이 셋인데 다 한국에 있어요. 다 컸기 때문에. 근데 그 막내가 이름 모를 그 유전적 질병으로 인해서 종양이 계속 몸에 생겨요. 근데 이게 좋은 종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벌써 수년째입니다. 아이가 22살밖에 되지 않은데, 여자아이인데 계속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 지 벌써 수년이 되었습니다. 엊그제도 이렇게 아산병원에서 수술했는데 온전하게 다 제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동일하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 자녀에 대한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또 그런 경험이 특별히 더 있으니까 얼마나 더 그 아픔이 더 크게 와닿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그런 상황 하에 두고 있다는 거. 발리에 선교사님이 계신데 여자애 혼자 치료받으러 아산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하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입장을 바꿔보면 참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한 단어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굳이 안 보내도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 보내신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내어주기 위하여 수많은 반박할 수 있고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을 향하여 반박하지도 않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보복도 안 하시고 그냥 그 십자가를 온전히 몸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보면 아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의 장면을 보면 인간적인 고뇌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하게 그 십자가를 맨몸으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이 사랑으로 인하여 서로 연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분열, 교회 깨짐, 교회 상처들을 보면 어디에서 그 원인과 이유들을 보냐면 사랑의 부재이지요. 육신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과 이성적인 판단, 경험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교회 안에서도 보는 것이죠.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각 지파들이 그것을 온전히 내쫓지 않고 남겨두었어요. 그것들로 인해서 나중에 온전하게 내쫓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상숭배 불씨가 남아있었고 죄의 불씨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악의 불씨들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내몰아내고 사랑으로 감싸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려고 하면 각자에게 있는 이 죄성들 그리고 잘못된 세상적 가치관들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들어올 때 온전히 다 벗어버리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것들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사실 이 안에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것들이 불씨가 돼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핥히고 상처기를 내고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어떤 안목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감싸주고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전한 아가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의 아픔과 상처를 덧칠해주고 보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을 상처를 가려주고 싸매 줘야 합니다. 내가 나에게 대해서는 관대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 자신을 볼 때 되게 관대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관대할까를 보면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리한 각도로 바라보는데 나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그게 왜냐하면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 내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어.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자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관대한 거예요. 자기에게. 내가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 그냥 늦게 일어난 것만 바라보는 사람 관점에서 넌 왜 이렇게 게으르냐 이렇게 바로 지적질이 들어오지만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어제 이러이러한 일로 늦게까지 뭘 해서 너무 피곤했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나한테는 굉장히 관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신호를 어긴 사람도 아마 관대할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된 이유. 그런데 우리는 과정을 타인에게 보고 사랑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결과를 보고 그를 이해하기보다는 결과를 보고 그렇게 한 것을 나무라면 이제 상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자신을 대하듯 사랑하고 관대하고 용납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의 연합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사랑으로 하나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연합 공동체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주 상록교회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 되심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과 성도와 성도가 서로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온전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낮춰주고 또 서로를 섬겨주며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공급으로 서로의 아픔의 상처를 후벼 파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를 보듬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